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같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현재로서는 롯데 월드타워라고 합니다. 높이가 123층이고 미터로 따지면 555m 되는 롯데타워. 그 맨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어 사람들이 전망대 올라가는데 대략 한 3만 원 정도, 29,000원 정도 이제 입장료가 있는데, 그래도 그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게 되면 그 꼭대기에서 서울 시내를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롯데 월드 타워를 지을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지었을까요? 아니면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서 지었을까요?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하고, 그래서 한 층 한 층 그 건물을 다 짓고 나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서 그 설계대로 건물을 지었어요. 뭐 꼭 그 롯데 월드 타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빌딩들은 다 설계되어 있고 준비되고 계획된 대로 건축을 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설계도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뭔가를 만드시는 그런 그 만드는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고 설계돼요. 뭘 설계했을까? 마지막 완공되는 게 무엇일까? 성경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설계되어 있고 그 하나님 나라 설계된 대로 일이 계속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본인의 자리로,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설계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내가 가서 너희의 거처를 다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해서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면 예수님 전 또 예수님 이후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33년이죠. 30살 때쯤에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고 3년 정도 이제 공생애 사역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33년 이 역사를 보면,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누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으며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으며, 그러니까 만약 대책이 없었다면, 계획이 없었다면, 설계가 없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전혀 듣지도 못하고 이 땅에 살다가 또 자기 삶을 마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를, 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또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짧은 삶을 사셨지만 그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가게 되면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를 보내. 여기 나오죠.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 말씀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자리로 올라가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일을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한적인 삶을 살죠. 장소적인 제한과 시간적인 제한과 예수님이 만약에 갈릴리 그 호숫가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계시는데 동시에 예루살렘에 계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갈릴리 호수 쪽에 계시면 거기 계시는 거지 거기 계시고 또 여기 계시고 또 다른 데 계시고 그럴 수 없는 자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는 어떤 장소의 제한 또 시간의 제한 이런 제한들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오시고 여기 본문에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의 영이 오신다. 그분이 보혜사시다.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영인데 거룩한 영이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체계적으로 이게 다 잡아보니까 우리가 다 찾아내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삼위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곧 영이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신 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본인의 주어진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다음에 그 사명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한 모든 자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도록 도우시는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표현하냐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좀 올라가서 보시면 이제 내가 갈 텐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갈 텐데 내 나와 같이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나와 같은 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뭐 어떤 사역이었어요? 십자가 사역 말고 다른 사역을 보면 치유 사역을 하시고 또 말씀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잖아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게 그보다 더한 일도 막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한 일도 혹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거린을 만나게 되고 그 거린을 측은히 여겨서 베드로가 가서 그에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데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치유사를 해.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명령해.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 능력이 베드로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14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간구하면 제가 늘 이렇게 새벽 예배 말씀 전하면서 문장을 만드는데
그 문장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게 된다. 조지 물러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5만 번을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받아도 100년이 넘어요. 100살도 넘게 못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1년이면 365, 또 10년이면 3650, 또 100년이면 36,500. 그러니까 36,500이 하루에 한 번씩 늘 그냥 기도 응답을 받아도 100년 동안 받아도 36,000원 얼마밖에 되지 않는데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2번, 3번씩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믿음을 가지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은 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예요. 우리 생거진천교회 이렇게 세워지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 성도들이 모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은 미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이 진천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비아냥 섞인 말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저에게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확실하게 증거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넓은 터를 주시고 또 좋은 건물도 주시고 또 많은 성도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일꾼을 세워주셔서 그 뜻을 이룬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멘. 믿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또 자기 정욕대로 구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고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두 마음을 두고 구하게 되면 두 마음이 뭐예요? 믿는 마음과 믿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믿음은 있긴 있는데 또 더불어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아이 이게 되겠어? 이런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건 안 될 거야.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도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응답받을 수 없는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게 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큰 비전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러지만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까 잠깐 야고보 얘기했지만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심대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주님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같이 된다는 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유함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나 이렇게 우리가 늘 깨닫고 또 믿음으로 살면 지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 해서 가난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부유한 중에 부유한 사람이 아멘. 없는 것 같아도 다 있어요. 아멘. 정말 큰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지도 않더라고요. 우리가 큰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걸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제도 밤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해서 혹시 이거 필요하지 않냐고 식탁 필요하지 않냐고 이런 전화를 오는 거 보면
뭐가 필요하다, 뭐가 있어야 된다. 또 마스크가 없다고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와보니까 또 마스크가 한 박스가 와 있고, 이런 모든 작은 것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그 위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의 능력에, 이런 기도의 맛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 해도 해요. 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왜 목사님은 또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해야 되냐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고 안 하는 거지. 정말 기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앞으로의 모든 문제들도 이 기도하는 능력 가운데, 출애굽기 17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어디 있었어요? 기도에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저 뒤에 산 너머 저 산꼭대기에서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걸 지켜봤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두 사람이 한 손 팔 하나씩 붙들고서 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흩날리는 그런 전쟁의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생거지천교회도 기도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인도 기도로 승리하고, 가정도 기도로 승리하고, 교회도 기도로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놀라운 이 선물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영광을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16절 이하는 이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함께한다. 할렐루야.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한 번 오시면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떠나고, 뭐 친구도 떠나고, 좋은 사람도 다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 여기 말씀이에요. 18절에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짧은 말씀이지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초림 예수, 재림 예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음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음 오셨다. 초림하셨다. 정말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이제 가지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감람원에서 승천에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두 천사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오시리라. 14장 1절, 2절, 3절 말씀에서도 너희 거처를 다 예비하고 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는 재림 예수, 이 재림교라는 이 이단이 있어서 잠깐만 재림이라는 말을 쓰기가 너무 어렵고 나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하나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를 기다리고 또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우리는 혼연히 변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이고, 혹이나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다시금 부활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비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 하나만 좀 더 보시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에 좀 묵상이 됐어요. 22절 말씀, 22절 말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22절 읽어볼까요?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여 하시나이까.
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래. 그래서 야고보 설명할 때 아버지 이름을 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대서 야고보를 구분시켜줘요. 근데 유다도 있다는 거예요. 유다도 있는데 이 유다를 구분시키는 게 뭐냐면 다른 유다냐 다른 유다가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됐어요? 가롯이 아닌 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게 2명 이상이 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다면 그 유다는 유다인데 그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있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왜 제가 묵상을 했냐면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정말 이 복음서 기자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그러잖아요. 불명예스럽다는 게 불명예.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자기 이름을 남기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이름을 남겼는데 이완용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완용.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매국노 그러잖아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만 대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그 사람에 대한 삶을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알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유다를 얘기하는데 가롯이 아닌 유다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이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이름이 불명예스럽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동완이라는 이름이 물론 뭐 대단한 위인이 돼서 뭐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런 이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불명예스럽게 그 사람의 목사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적어도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또는 있는 자리에서 제단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세계에 영원히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신비한 것들이 우리 눈에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복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